오늘 이 저녁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56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 3절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시편 56편의 시, 저번 주 이번 주 계속해서 다윗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도 계속 해왔던 것처럼 탄원시의 양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원시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고통받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나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윗은 탄원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을 아뢰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탄원시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56편의 시에서 다윗은 자신의 대적자로 인해 굉장히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였고, 이 세상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확신과 평안을 얻어간다는 것이 바로 이 시편 56편의 전반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윗이 과연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어떠한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어떠한 평안을 얻었는지 우리가 이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56편 8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이죠. 다윗은 고통의 순간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나의 괴로움과 나의 절망과 나의 고통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던 중 다윗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를 하나님에게 얻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총 3가지의 방식으로 위로를 얻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리함이란 말이 우리에게 좀 와닿지가 않죠? 유리함이란 말은 방황하다, 방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황하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고양이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이 아마 방랑하는 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나그네 되심을 숫자를 세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 어떠한 삶입니까? 내가 몸과 마음을 붙일 고향이 없는 땅입니다. 내가 어디를 돌아다니든 이방인으로 판정되는 삶이 바로 유리하는 삶이고, 내가 어느 곳에든 정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겉돌며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천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바로 이 유리함의 삶, 방황하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 고통과 괴로움과 수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고통받는 시간을, 다윗이 방황하는 시간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위로하고 계시죠? 내가 너의 모든 방황하는 시간을 계수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그 모든 것을 일일이 세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의 횟수가 몇 번인지 세밀하게 계수하시는 분, 셈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기도 가운데 깨달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을 병에 담을까요? 물을 담고요,
포도주를 담고요. 또한 기름을 담고요. 그리고 이 병에 담은 것들을 우리가 왜 병에 담아서 보관할까요? 언젠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이 병에 보관된 것이 굉장히 귀중한 것이라 내가 이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지금 당장 쓰지 않고 보관해 두기 위하여 모든 것을 병에 담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병에 담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눈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눈물 흘리는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을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가치 있게 지켜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병 안에 담아 놓으셨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스러운 모든 순간을 세면서 기억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보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의 눈물을 보관하실까요?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언젠가 사용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 언제 사용할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스러운 것들, 악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악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모든 고통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관해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심판의 눈물로 바꾸어 악인들의 눈에게 흘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의 순간을 기억하실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보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통해 다윗은 또 한 번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통받는 그 모든 상황, 악인들이 다윗을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최후의 심판날 그 책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판별하실 하나님의 기억 저장고 안에 다윗의 고통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함이, 그리고 악인들과 죄인들이 다윗을 핍박하였던 모든 것들이 적혀 있음을 통하여 다윗은 큰 위로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가만히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시고 자비가 없으셔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아무렇게 느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슬픈 모든 것을 보관하고 계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기록하시며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것으로 통하여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 의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기도 가운데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다윗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임한 순간부터 다윗의 기도는요, 담대함의 기도로 변화됩니다. 56편 9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니이다라고 말이죠. 내가 아뢰는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순간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기도한다고 하여서 내 문제가 100% 해결되는 일이 너무나 많을까요? 그런 일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자마자 문제가 해결된 일, 왜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가 마침 하나님의 때와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지금 당장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의 기도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나를 기다리게 하시고 나를 오래 참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잠잠하게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의 원수가 아직 나를 괴롭게 하지만 나의 원수들이 바로 떠나갔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이미 확신을 가졌습니다.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나를 이미 구원하셨다라는 이 확신과 신뢰의 믿음이 다윗 안에 발생하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언젠가
악한 이들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그것을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는 더 이상 좌절과 절망 가운데 속하지 않고 누구보다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세상아, 나에게 고통을 더 주어 보아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라고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좌절과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다윗을 평안 가운데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다윗을 담대함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9절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다윗은요, 처음 기도할 때는 굉장히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참된 위로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위로가 다윗에게 함께한 순간 다윗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갖고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강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 강하고 담대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무엇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찬양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거의 똑같은 말씀,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그 차이만을 제외하고 완전히 똑같은 구문의 말씀을 2번이나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의 삶에서 감정적으로 단 한 번만 찬양이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찬양이 나오고 앞으로도 찬양이 나오고 미래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이 다윗의 선포가 이 2번이나 연속된 기도 가운데 고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찬양 가운데 녹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찬양 가운데 녹아있는 것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찬양 가운데 녹아있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속해 있던 자가 이제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을 외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다윗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던 다윗이 어떻게 하여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고통의 순간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또한 내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고통의 순간 가운데 다윗이 유일하게 의지하고 유일하게 바라본 분은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참된 위로를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없는, 세상은 도저히 위로할 수 없는 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자 다윗의 마음이 변화하였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공포와 두려움의 상황을 뛰어넘어 다윗 안에 강하고 담대함이, 평안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하고 담대함과 평안을 통해 다윗의 입에서 고백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고백되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힘,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요,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신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의 방법이 무엇이다라고 말하고 있냐?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진실된 기도다라고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모여 기도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괴로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모여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내가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무엇이 너의 삶에 변화되었냐고 말이죠. 하지만 기도를 통해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좌절과 절망이 사라져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좌절과 절망을 밀어내는 것,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란 강력한 믿음의 확신이 기도를 통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기도가 우리 안에 있는 좌절과 절망을 몰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우리의 삶을 절망으로 몰고 나가는 그 두려움을 쫓기 위하여 이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도저히 치유하고 위로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기도의 순간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쉬지 않는 순복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